어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청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내 신앙이 더 온전해지길 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근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모두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 경험이 그만의 경험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반대의 경우도 누구나 있습니다. 열심히 청년 신앙생활 했고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는데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근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의 어떤 성장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성장 한계점은 재산 문제입니다. 그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 많은 걸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근심을 넘어서 더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보면은요, 구원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자들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화도 나고 분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불편함 속에서 갈등하면서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는 거 죄도 아니고요. 다 잘 살면 좋지요. 또 가난하면 딱하고 여러분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자들의 삶에 부러움을 느끼면서도요, 반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불행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들은 부자니까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를 누리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 행복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행복은요, 더 높은 데를 추구하게 되고 그 기준에 머무르지 못하면 불행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거기에 몸이 길들여지면 행복의 조건이 부자들에게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리어 행복의 조건이 낮으니까 그가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여기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비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싸고 그냥 때우는 거. 근데 그게 저에게 행복의 조건이면요,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높다고요. 저는 백화점 가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송정 5일 시장을 가야지 도리어 편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없으니까 불행할까요? 아니요. 백화점에 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박탈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그 시장에서 1, 2천 원짜리, 3천 원 그곳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고 활기를 느끼면 저는 행복의 조건에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삶은 의미와 가치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 있는데 역사적으로 부자의 대명사가 록펠러입니다. 그는 1937년 사망할 때 재산이 그 당시에 14억 달러인데요. 이 돈을 지금 환화 가치로 시대적으로 환산을 하면 500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록펠러를 후원했습니다. 록펠러가 30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그렇게 부자로 되게 하셨을까?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마음이 저에게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지만 부자 된 사람 많고 하나님 믿어도 가난한 사람 많고 기준이 하나님이 그를 부자 되게 하셨다. 거기에는 뭔가 안 맞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록펠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간섭하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4세에 당신은 1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요.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액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액자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록펠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자신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로비 한켠에서 애절한 한 여인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딸이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수술비 먼저 가져오셔야지 입원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보고 록펠러가 비서에게 저 소녀의 병원비를
은밀하게 지불해 주어라. 그리고 그 소녀의 병원 수술비를요, 비서가 지불을 해주고 그 소녀는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의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록펠러가 듣고요, 나중에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는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그 소녀를 도와주는 그 경험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 로비에서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즉, 가진 자의 삶으로 살다가 나누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근심하는 것, 이 근심이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 아닌가요? 재산 바쳐가지고 나 따라, 그거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삶의 작용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이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한 거 아니잖아요. 또 예배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성장 기회를 놓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것은 맞는데 또 초라한 건 아니지만 좀 풍요롭게 맺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근래에는 몸의 노동을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몸의 노동이 버거워 가지고요, 실은 좀 몸살이 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 전에 화단 만들었습니다.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로 그냥 화단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어서 많이 서툴렀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했고요. 그 과정에 제법 기술 성장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고 화단 잘 만들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했을까, 그 질문을 좀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 일하는 과정에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 앞에 도전하는 마음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마음과 열정이 없었다면은요, 뭐 마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평하면서 마쳤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기술은 부족해도 기쁨과 감격으로 마쳤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정확하더라고요. 1년 이상 고민하다가 이제 외벽 메탈 사이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이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또 마음의 요소도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 합리적인 상황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요. 저 믿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들어가지만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 중에 하나가 직접 하는 노동입니다. 내가 직접 노동을 하면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동 드릴을 하나 구입했고요. 또 기술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나사를 박는 겁니다.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많으면 계속되면 수천 개를 박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나사가 짧으면 쉽게 들어가는데요. 나사가 길면은 깊은 데를 박아야 되는 경우는 참 어렵더라고요. 자꾸 돌리는데 옆으로 삐져나가는 겁니다. 날씨는 무덥고요. 나사 하나 박는데 한 20여 번 이상 실패하면 짜증이 확 몰려옵니다. 나사 하나 박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수백 개, 수천 개 박냐? 걱정이 확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나사 박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작은 나사로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큰 나사 박는 거, 그것 또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방법을 찾으니까 마음이 기쁘고요. 또 다음 날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안 될 때, 안 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하는 문제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더라고요. 안 되는 과정을 그냥 견디고 되는 방법을 찾고, 그거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요. 다양한 사건 만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솔직히 극복해야 되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힘과 용기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창고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전기 설비, 그건 제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설비를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예전에 우리 교회 소방 설비를 할 때는 그걸 전적을 받아서 일을 해 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번에 창고를 보시면서 목사님, 내가 가진 재료 있으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재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접 공짜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료를 사서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재료를 섬겨주겠다. 그리고 깔끔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 장로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기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당연히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재료를 사서 돈을 쓰고 그리고 일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 이건 세상 가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갈 때 기도를 하고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병은 안 낫더라고요. 기도하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되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제법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을 보니까 기적의 연속이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하고 수많은 갈등 만났습니다. 목회 본질로 생각해온 설교도 나에게 갈등일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문제입니다. 청중은 적은데 설교 횟수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초창기 때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런다,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준비를 하면서 고민과 어떤 심적인 탈진까지도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묵묵하게 때로는 참게 하시고 때로는 버거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다리 타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다리 타는 거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금은 고소공포증을 신기하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전구 하나 가는 것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하나 망설였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잘 갈아 끼웁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못할 때 배우게 하셨고요. 약할 때 이기는 강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 되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자극해 주신 겁니다. 예배당 관리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배당 데코타일이 있는데요. 한때 데코타일에 굉장히 많은 기스가 났습니다. 광택을 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줄 몰라서 업자에게 물으니까요. 이거 광택 작업이 엄청난 그 비용을 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단위까지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가 와서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내가 그냥 몇만 원에 이거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솔직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광택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의 연결성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 메탈 사이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이제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처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이 일을 합니다. 애벽공사 문제를 안고 1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집사님에게 문의를 했고요. 집사님은 하루에 30만 원 받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몸으로 돕겠다. 물론 인건비를 당연히 드리지요. 그런데 충분한 건 아니어도 예전에도 실은 그랬습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일을 하시고 제가 돈을 드리면은요, 그냥 다 받지 않고 남겨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장비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그 기계 이름을 좀 전에 찾아보니까 스카이잭. 그걸 빌려가지고 하면 심적인 좀 부담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 그 스카이잭 있다고요.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자연적인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마술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적의 공간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일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를 찾으시고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용기를 내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